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레인메이커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어인데 레인메이커라는 단어는 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인메이커, 비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 레인메이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의미는 아니고 예전에 미국 초창기 때 인디언들에게는 좀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초창기 인디언들의 그 부족들 간의 전설 속에서는 레인메이커라는 존재가 레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왜 전설적이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사를 수고하고 그 인디언들이 애쓰고 토착민들이 그 애를 써도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농작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농작과 농사와 모든 것에 실패하여 사라진 문명들도 있고 농사와 그 모든 일들이 실패하여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또 다른 비가 오는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레인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그 부족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는데 적당한 때에 탁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레인메이커에게 갑니다. 이 사람들은 주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주술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주술을 통하여 비를 오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 있는 부족들의 사람들이 레인메이커를 통하여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인메이커가 그때 당시에 쓰였던 단어와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이 레인메이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더 현대보다 좀 더 전에는 자기 회사,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곳, 자기가 생계를 먹고 살아야 되는 곳,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현대에 넘어와서는 좀 더 의미가 폭넓어집니다. 레인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합니다. 좀 더 다시 이렇게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레인메이커라는 것입니다. 레인메이커라는 이 단어를 찾고 이야기들을 찾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레인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많은 선행을 하는 것보다, 물론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부귀하고 더 선행을 많이 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천옥교회 성도님과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레인메이커가 돼서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그곳에 가면은 그곳 사람 다 좋아하고, 이분이 그곳에 가면은 안 되는 일도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레인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고 라디오를 들어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인 한 명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다 욕을 먹는 현상이 현대에 일어납니다. 최근에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동부 아파트의 12층에 사시던 어떤 50대 여성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해 산에 있는 애기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동부 아파트에 살면은 생각해보시죠. 청량리에서 동부 아파트에 산다. 그럼 강남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과장됐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이 아니라 50대 여성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저분 살아갈 때 저분 옆집에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분 주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생각할 때 만약에 병들고 아픈 자 중에 그분 옆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 있었다면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아프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그 신실한 그리스도 한 명이 자꾸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함께 고민 들어주고 돈을 주고 뭘 해줄 수 있는 거 사람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있어주고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저도 말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저도 애들 키우느라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안 피곤하고 안 아프고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병에 걸리면은 그냥 그들이 그 병의 마지막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생의 담보 잡고 마지막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현실이고 진리고 진실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동부 아파트의 그분 옆집에 우리 천옥교회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권사님이 계셨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왕래했다면 그분의 우울증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르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레인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낭망했던 자가 위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죽을 결심했던 자가 다 힘을 얻는 그러한 레인메이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메말라 죽는 이삭과 같은 그들에게 단비를 부어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죄를 전혀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를 아시지 못합니다. 절대로 죄를 행하시지 않고 절대로 죄와 관련된 적도 없고 절대로 죄와 친구가 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죄와 함께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덩입니다. 저는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아내가 폭로하고 제 네 자녀가 폭로하면 저는 강단에 못 설 정도로 죄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곱게 하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기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죄덩이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살인 미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꼬마 소년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과 숱한 형들이 그 막내였던 요셉 보고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어린아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와서 절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큰 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넷째 형도 순수한 마음에
부모님께 형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꿈 꿨어요. 꿈에서 형들이랑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그냥 너축하게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걸 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이 살인을 계획합니다. 죽여버려야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꿈을 꾼 자는 어린아이예요. 막내예요, 막내 동생. 그러니까 사실 첫째 형, 둘째 형, 형들에 비교하면은 어떠한 스펙이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들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기고만장해서 이게 버릇이 없어지네? 그래, 두고 보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에 보낼 때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정말로 실행까지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냥 꿈꾼 거 얘기한 거예요. 꿈꾼 거 얘기했는데 그 꿈꾼 걸 듣더니 꿈꾼 걸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날 우습게 여겨?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살인을 계획해. 인간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온 가족을 불살라 버립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무섭죠. 인간은 무섭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무서운, 인간의 죄에 대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6월절 준비하면 우리 식사하자. 근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발을 휘켜주시고 내 몸과 살아 먹으라 그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치 한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식사 자리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3년을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마지막 제 식사의 자리 가운데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들을 많이 봐요. 무슨 장면이냐면 드라마를 보면 제가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너무 인고 부부고 너무 사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안 맞는 것 같아. 떠나. 가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식사는 그 정말 귀한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밖에서 식사하자고. 제가 집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애 낳은 엄마한테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성에 차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불러서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가방 4개를 던지면서 애들 데리고 떠나. 근데 혼자만의 이제 말씀 중에 상상인데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사람은 무서워요. 같이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에 계속 쌓아놓다가 가버려. 너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어제 밤까지 그렇게 웃으면서 놀다가도 어저께 그렇게 웃으면서 함께 하다가도 그 다음 아침에 이유를 몰라요. 그냥 헤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돼서 그냥 인생 마무리 지을 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큰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말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죄에 대한 능력과 실행과 그 어떤 것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투성인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부가 아니라 따로 불법한 경로와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남녀가 함께 그 가늠할 때 그 자리에서 잡히면은 즉시 돌을 쳐서 즉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 즉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알몸을 벗었다가 옷을 대충 들쳐주고 그 사람들이 끌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다가 그 여인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한 손에는 돌멩이를 잡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는 돌로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거역하거나 공경하지 않은 또 신성모독한 그 수많은 죄인들을 골짜기에서 죽일 때 돌들이 그냥 조약돌이 아니라 사람 머리만한 돌들로 죽이도록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m 앞에서 가장 으뜸인 자 먼저 돌로 얼굴을 치고 그 사람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한꺼번에 동시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면 무리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틀리셔야 되는데 맞추셔서 맞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하실 때 이 문자적 의미에서는 너희 중에 이 여자보다도 아니면 너희 중에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치지 마.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을 넣어서 그래 나 죄 없어 하고 여자를 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완악한 심령의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의 영혼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돌로 못 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말할 때 유대인들 중에 그 심령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신적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영혼을 올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진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쯤은 벌거벗은 여인을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또 살아남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 땅바닥에 쓰러진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끌어앉으시고 쪼그려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저들처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할 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 다시는 가늠하다 걸리지 마. 가늠하다 걸리면 너 또 이제 내가 그때 용서 안 할 거야? 다른 죄는 범해도 돼. 가늠하다 걸리지 마. 가늠하다만 걸리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도 넘지 말아라. 죄악 가운데도 쓰러지 말아라. 다시 사랑하는 딸아 죄악에 관여하지 말고 죄된 삶에서 다시 나오라. 그 여인의 전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 정죄 안 할까? 너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유대인들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유대인과 예수님도 동급 아니야? 동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죄에 대해 전혀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 있는 인생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 좋아도 그 부부가 지은 죄를 또 다른 배우자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배려하면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심령은 저장고와 같습니다. 누군가와 억압이 있고 누군가와 괴로운 일이 있고 누군가와 심한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못이 바뀝니다. 빼내어도 그 저장고에는 그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떠한 악한 일이 있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이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혈액형이 AB형인 분들은 AB형 분들이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많은 혈액형으로부터 버림받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AB형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접하시도 못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죄에 대해 전혀 관여하시고 저 상관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는 완전 죄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은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죄인의 자리에 가시게끔 만드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디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 죄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실 때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육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현대의 의사들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의 그 고통받으심의 수치는 이미 인간의 뇌파가 끊어질 그 한계를 넘어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통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을 당하게 되면 6시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더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갑니다. 이리들과 같은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럽니다. 무엇이냐면 기사의 제목이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옷 벗긴 채로 끌고 가며 폭행. 인터넷 작은 신문에 대한 기사의 내용인데 그 기사의 사진 한 장, CCTV의 사진이 한 장 나왔는데 남자친구라고 보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친구 밖에 나가 있고 여자의 머리인지 목인지 옷인지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반은 까만색이고, 그러니까 한쪽은 까만색이고 한쪽은 그냥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옷을 벗기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아마 끌고 다닐 건 그런 내용인데, 기사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에 사는 여대생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남자친구 B씨 19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 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의 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 애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그 뭐 자매들도 살해하고 부모도 살해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배신당하고 버렸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차에 가둬두고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면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냥 세상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인이 위협이 되니까 주님 버려두고 떠나갔어요. 주님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의 도망가는,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옷도 못 입은 채 도망가는 그 뒷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처참하게 가슴이 찢어졌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처럼 하신 적 없으시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과 시간을 그 자리 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 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부정 못하니까 예수님을 판 적은 없어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 적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발각되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들통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수치스러움과,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람, 내가 별종이라는 것, 내가 유별나다는 것,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잠시 잠깐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배신한 적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나와 수십 년 함께 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하신 고통, 더 극심한 고통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런 수십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다. 자식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가 달라요. 엘리 엘리 라마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적 고통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도 넘어섰어요. 제자들이 배신해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변에서 계속 기웃거리는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계속 찢어지시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그 심한 고통의 그 한계점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쾌적을 모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아내 몰래 눈물을 흘려서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아내한테 눈물을 들킬세라 눈물 탁 흘려서 봤던 드라마가 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마더라는 드라마는 너무 가슴 아픈데 너무너무 좋아요. 고아였던 버림받아서 고아였던 여자가 입양이 돼서 어른이 됩니다. 근데 그 어른이 된 그 여자가 주인공이 또 가정폭력으로 버림받은 애를 쓰레기 봉투 속에서 구해내고 자신의 딸로 삼습니다. 계속 유괴범이 돼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감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꼬마애 가정폭력으로 고아됐던 애가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놓지 못한 게 뭐냐면 낳아준 엄마가 아니에요. 낳아준 엄마는 버렸어요, 자신은. 근데 이 아이가 그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봉투 속에서 자신을 구하여 주면서 품 안에 안았던 그 진짜 엄마의 품을 이 아이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호시설로 가도 계속 꿈꾸는 게 나를 구원해준 우리 엄마가 나를 와서 안아줄 거야. 나중에 이제 이 드라마는 끝났지만 드라마의 결론은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진짜 엄마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가 제일 불행하냐면 버림받을 때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버림받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제발 사랑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것, 저도 그것이 참 내성적이라 못하는데 혼자 있는 분들에 가서 사랑하셔야 돼요. 봐봐요, 그분이 부자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 재물을 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건강한 거예요. 사람을 해서 그 건강을 쓸 수 없는데 그런 사람 너무 외로워요. 사람은 버림받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이 말씀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21절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만약에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끝나버리면 십자가는 그냥 고통 그 자체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고통이 계속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고통만 있는 종교에, 고통만 있는 그곳에, 그 무리 속에, 그 자리에 함께 하겠어요? 저도 안 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유고 원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지만 그 안에 만약에 제가 싫고 거부하고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힘들면은 그냥 그만두면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엇이라고 이 21절을 마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전혀 없으신
선하시고 완전한 복이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우리가 분명히 더럽고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더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너무 속된 표현으로 짱이에요. 기독교는 속된 말로 헐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살인의 이유들, 미움의 이유들, 아픔의 흔적들, 괴로움, 세월이 묻어져서 없어졌을 것 같은 모든 인생의 쾌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 흔적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화목한 존재,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레인메이커로 부르시고 화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딜 가서 자꾸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딜 가서 자꾸 가정이 불하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디 가서나 외로운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모든 괴로운 자, 묶였던 자, 슬퍼한 자, 눈물 흘린 자가 위로받고 점점 회복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새끼, 내 핏줄로 한 자식도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은 그 자식들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시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더러운 그 흙먼지와 너무나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이 너희를 참된 나의 제주로 안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비의 도구로 받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도 힘든가 합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힘들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삶을 마감하고 싶고 너무나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채워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네가 실천했구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화목의 도구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온전히 작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